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향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다시 오신 우리를 받들어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가리라. 우리 주님 나를 영원 온 땅 같은데 우리 땅에서 주를 맞으리. 나라나라 나라나라 나는 주 예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9세기 유명한 설교가이자 노예 폐지론자였던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서할 수 있으나 잊을 수는 없다고 하는 말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과 같다. 많이 듣는 그러한 이야기 같죠.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잊지 마.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나 나는 안 잊을 거야. 이건 용서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불에 태워서 종이를 살라버리고 그 죄를 날려버려서 흔적이 없게 만들듯,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 죄와 분노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주는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위로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완전하게 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도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지는 상처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또 인생의 고통과 외로움과 삶의 범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위로함과 사랑하심의 은총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깨끗이 씻음받으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시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여 이제는 사랑을 내어놓는 자로, 이제는 화해케 하는 자로, 이제는 위로하는 자로, 이제는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자로 넉넉한 마음과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족장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의 그 인생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여정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어려움의 일들을 겪기도 하죠. 때로는 믿음이 없어 불순종에 들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족장들은 그의 말년의 모습은 참으로 평화로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내 조상들보다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야곱의 마지막 그 죽음도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이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마지막이 그의 사람에게는 평화로움이지만 남은 자녀들에게 평화로움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그리고 외면했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쌓아놓았던 모든 그 분노를 쏟아놓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만 당신 보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만 형제 자매로 내가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족의 모임을 가질 때에도 어머니 때문에 또는 아버지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마음에 분노와 화가 가득하지만 이렇게 그것을 애써 누르고 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상속의 문제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갈등과 반목과 대립. 형은 충분히 받았잖아요. 누나는, 언니는 충분히 받았잖아요. 나는 그렇지 못했잖아. 큰아이에게 물어보면 일기장에 엄마 아빠는 동생만 사랑해. 작은아이 일기장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형만 좋아해. 그리고 늘 자기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그래서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파탄이 나는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픔과 상처를 용서하고 쌓아놓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방패 마귀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던 형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그의 동생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할까 두려움과 근심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온 잘못과 악행이 있어서 요셉을 바라보기가 점점 두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이미 그 형제들을 만날 때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도 씻어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악을 행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가 떠났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던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악을 행하였으니 요셉도 내게 그 보복을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요셉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라졌습니다.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습니까? 17살의 나이에 팔려갔고 신실하게 살려고 했었던 그 삶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으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신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성실껏 그들을 섬겼지만 그들은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너무나도 큰 아픔, 상처,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상처를 받았다면 회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사람들 향한 원망의 모습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형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는데 요셉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을 바라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영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형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했다
라고 제가 볼 때는 꾸며낸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혼을 했는지 또 형제들이 그렇게 꾸며냈는지 모르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대 그 수준으로 보면 아마 그 얘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성경에 의하면 눈물을 흘린 사건이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물은 형들로부터 애굽 상인에게 팔려갈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의 눈물은 원망과 분노의 눈물이었겠죠. 내가 무슨 잘못했기에, 내가 도대체 형들에게 어떤 일을 했기에,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곤고한 일에 처하게 만들까? 분노와 화가 가득한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물을 흘리는데 그 두 번째 눈물은 애굽에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의 눈물을 흘리죠. 그때는 많은 마음의 감정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서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또 감격과 기쁨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흐르고 그 눈물이 흘리죠. 그러나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원망과 미움보다는 가족을 만나는 그 사랑, 이제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의 눈물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이 눈물은 사랑과 긍휼의 눈물입니다. 내가 형들을 용서했어. 내가 형들을 만날 때 이미 난 형들을 용서했어. 그런데 이 형제들은 요셉이 무엇인가 자기들에게 해코지 할까봐,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고하죠. 난 이미 용서했는데 여전히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형들을 바라볼 때에 요셉의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흘렸던 눈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거룩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율법을 잘 지켜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요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결국 그들의 주장은 그들을 스스로 심판대에 올리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게 되어주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강국하게 말씀하셔서 불효하고 그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눈물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눈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셨던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가 그렇게 사랑과 긍휼로 그 형제들을 바라보셨던 그 모습은 어떠한 연유일까요? 오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울었더라고 하는 그 번역된 본문이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단어입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울컥해서 그 형제들이 그동안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있었을까. 그 마음, 그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져 요셉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19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 번씩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당신들을 보복하지 않겠다. 내 손으로는 당신들을 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손으로 당신들을 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재판장이 아니요, 나는 역사의 주권자가 아니요, 나는 당신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향한 그 권한을 스스로가 월권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맡길 수 있었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손으로 도모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 없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갚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복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속에 분노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악을 악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선을 이루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이들의 그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삶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값없이 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미움과 분노를 우리 안에 넣고 하나님의 영적 은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손해는 내게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 삶을, 내 영적 삶을 파괴하는, 내 영적 삶을 깨트리는 그러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합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주님 우리를 친절하게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섭섭함과 상처의 아픔,
여전히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고난받으심을 통하여 내 영혼을 회복해 주셨듯이 하나님 내 영과 온과 몸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이제는 화해케 하는 자로, 이제는 용서하는 자로, 이제는 돌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릇이라고 하는 시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여러분, 예쁜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을 때에는 행복하죠. 보는 것도 행복하고 먹는 것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손에서 놓쳐 깨져버리면 그 그릇은 더 이상 내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잘못 만지면 상처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깨진 영혼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진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앞에 위로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총만이 나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홀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보듬어 안아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배신당한 나의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노하는 내 마음에 위로와 회복을 주셔서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며 이제는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복된 은혜, 그래서 그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알아요. 근데 나는 되지 않잖아요.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저도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그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형제들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바꾸셔서 요셉에게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꾸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샤부라고 하는 생각하다, 고안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형제들이 악을 행하려였고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려고 했으나 내게 상처를 주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셔서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복된 은총의 삶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2년이 된 때에 다시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꿈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별들이 몇 단위
나를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절하였나이다. 그런데 실제 22년 후에 요셉의 앞에 누가 머리를 조아렸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꿈꾼 대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 인생의 아픔을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의 인생을 억울한 옥살이로 만들어줬던 그 아픔 속에서 억울한 감옥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섬겼던 그들이 그를 잊고 배반하는 순간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하나님 그를 영원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봐, 왜 인생에 그렇게 쓴 고비들을 그렇게 만나지? 그래, 거기까지 인정해.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실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 어떤 열매를 주시는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 이 모든 고난, 아픔, 슬픔, 고통, 이 질병, 이거 그래,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지금 무슨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때에 누가 승리의 기쁨을 요리하며 그 감격을 누렸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비로소 가시를 뽑아냈다. 우리가 예수를 이겼다. 십자가 예수는 못 박아 죽고 우리는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누가 이긴 거예요? 너희들의 그 악행을 통하여, 너희들의 그 죄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가론 유대의 배반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의 배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아픔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구원의 부활로 하나님은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인생의 번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고난의 위대한 승리로, 부활의 승리로 열매 맺게 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승리를 하는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뜻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왜 내게 고난이 올까요? 왜 하나님 내게는 이 아픔이 계속 띄어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내려지던 태양빛도 이제는 서서히 그 햇빛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루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추운 겨울도 계속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겨울 끝에 반드시 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의 끝에 반드시 뭐가 와요? 시원하고 청명한 가을이 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 와주는 이 모습 속에서 희망의 새벽이 동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하는 종이 동토오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7년
한국방송 KBS에서 2부작으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제목은 교회 오빠쟁이. 무슨 얘기일까요? 젊은 믿음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배가 아파서 예사롭게 느끼지 않아서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만 병원에서 대장암 사기라고 하는 판정이 나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었는데,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투병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암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여러 번에 걸친 치료를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에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고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조리를 잘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산모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그러한 검사가 있었는데, 그 검사를 결과가 또 한 번 좌절케 만드는 결과였습니다. 림프종 혈액암이 사기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판결이 나는 거예요. 두 부부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이러다 다 죽게 되겠어요. 저희 가정을 다 죽이시려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주세요. 남편이 이제 대장암에서 거의 나을 때쯤 되니까 아내가 림프종 혈액암으로 또 아픔과 고통, 긴 투병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부부가 그래도 믿음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때쯤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 두 부부를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셔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내가 이 질병에서 완치되어야지 기적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 기적들만을 바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인지 우리는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깨닫잖아. 그래서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암을 통해 우리가 얻은 유익이 있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지는 기회를 얻고 싶은 거예요. 하루하루 눈 뜨고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우리 부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는 죽음이라면 삶에 대한 후회가 없을 것 같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땐 저렇게 믿음의 부분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살아내게 하셔야지. 그런데 이 부부의 생각은 달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실지라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기적적인 삶인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명을 살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는다 해도 네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은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닌 걸 우리는 알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기적이 베풀어져서 살아나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부의 믿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주었음을 믿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다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기꺼이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약속되어져 있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그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을 좀 더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두 부부의 모습. 이관희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1년 후에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그것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그 삶을 마무리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주심을 믿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픔과 상처와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열조들보다, 내 조상들보다 나는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믿음의 백성을 세우는 일이었다면 나는 행복하게 주님 부르심에 아멘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믿음이 가능한 이유는 어떨까요? 이 믿음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 일을 만들어 가실까? 지금 구간 바라볼 때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원망과 시비거리지만 전체를 바라보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유익을 만들어내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과정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 주셨어요? 그 순간을 바라볼 때는 내게 눈물이고 아픔이고 상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더 영화롭고 더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상처가 있다면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그렇게 더럽지 않은 것이 우리 몸에 묻으면 손으로 툭툭 털어내죠. 그런데 여러분, 여유롭게 털어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옷에 김치국물이 흐르거나 고추장이 떨어지면 어때요? 벌떡 일어나서 씻어내죠. 근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와지는 상처는 어떻습니까? 작은 상처는 털어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상처는 빨리 털어내지 않아요. 가지고 있어요. 차곡차곡 저축하듯이 쌓아놓아요. 그리고는 그 깨트러진 영혼 때문에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때마다 털어내세요. 씻어내세요. 나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씻어낼 수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니까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내가 하나님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하심을 내가 힘입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21절 말씀 같이 보시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준 자녀들을, 그리고 상처를 준 자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 속에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아픔을 바꾸셔서 오히려 돌보는 자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위로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을 위로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내가 돌보는 자로, 내가 위로하는 자로, 인생에 소망을 주는 자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아픔을 통하여 내 인생을 그렇게 바꿔 주시옵소서. 그 아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처와 아픔이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심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세워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확실한 믿음의 확실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실함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확실함은,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그 확실한 믿음은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돌봄과 위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영광과 칭찬과 존귀로운 인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을 배우러 나갈 때 주님 그 열매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위로하는 자가 되시고 이제는 소망을 전해놓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성하신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슬픔이 나로 넘어지게 하며 깨트러진 이 영혼이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하심이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이제는 위로하는 자로, 돌보는 자로, 소망을 주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열매를 거두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내 인생 마지막 그 열매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는 작은 상처, 큰 상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의 일들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만드시고 선을 더 풍성하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로 만드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사오니 우리로 하나님 선을 도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과 상처에 함몰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일어나 하나님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 칭찬과 존귀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은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평화로운 하나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랑과 궁의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주의 크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인생의 길 위에 하나님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담대한 믿음의 손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나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이르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